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봄 기운이 오후가 되면은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 날씨 기온 차이가 심하니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사기 14장 함께 어제와 똑같은 본문 말씀을 묵상할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함께 묵상하고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어제 아침 묵상에도 같은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바로 삼손의 결혼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어제 본문을 계속적으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함께 이 4절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은요, 오늘 이 이야기, 1절에서 3절 이야기, 바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빠득빠득 아버지에게 우기고 나서 4절에서는요, 바로 작가, 사사기의 저자가 이야기 속에 관여합니다. 개입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러한 부연 설명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바로 삼손의 결혼이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바로 오늘 결국 삼손은요, 블레셋 족속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바로 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자는 말합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만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허락하셨고 이러한 상황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저희가 참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 분명히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고 블레셋 백성들을 무찌르고 쫓아내는 도구로 쓰셔야지 왜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들을 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바로 삼손의 악한 죄의 길을 통해서요, 구원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과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블레셋 백성들과 떨어질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블레셋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섞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악된 길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블레셋 백성으로 스스로 떨어져 나오는 방법을 삼손을 통하여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결혼을 통해서요, 결국은 14장 후반과 15장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시면요,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삼손의 결혼이라는 잘못된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은 도우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바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죄인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죄인들의
죄악된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시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통해서, 그 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구원을 가져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왜 하나님 선한 곳에서 구원을 가져오셔야지 죄악된 곳에서 구원을 가져오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곳에서도 구원을 가져오십니다. 하지만요, 죄악된 곳에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조종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고 아이 더러워 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죄마저도 조종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시면요, 반복되어져 가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를 들여다보면요, 참 끊이지 않는 아픔의 연속들이 나타납니다. 요 며칠 전에 안타까운 소식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또 다른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반복되는 총기 사고들, 우리의 사회 문제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소망을 잃고 낙심하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되고 죄인된 존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낭망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눈은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악된 길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사회의 부서짐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죄악된 길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죄악의 사회의 슬픔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 가이드라인입니다. 1번입니다. 삶 속에서 사회와 또한 개인의 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목격하셨나요? 2번입니다. 오늘 우리의 나약함과 죄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길,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살펴보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나의 반복되는 죄 속에서, 사회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낭망하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도 우리의 소망을 담아주시며 내가 너희의 죄악된 길을 통하여서도 너희를 구원하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억할 때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된 길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